똑같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이 좋다고 어떤 사람은 지겹다 하잖아.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어떤 사람은 너무 명곡이라 그러는데 꽁짝 좋아하는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클래식 틀어주면 지겹다 하잖아. 근데 그 소리가 그 객관적인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소리는 그게 뭐야? 그 소리가 외부에 있긴 있어.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유기처를 통해서 인식한 소리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미 판단한 소리예요. 판단한 소리. 좋다 싫다 뭐. 그쵸? 네, 그게 유기비예요. 유기. 그래서 결국은 연기의 내용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명에서부터 비롯된 게 전부 다 뭐예요? 무명행식과 그 다음에 유깁촉수애치 그 다음에 유잖아요. 유라는 말이 일체 모든 존재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한 법이에요. 일체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오온이고. 그 법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아공법유라는 일체 설일체 유부의 잘못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오해였잖아요. 그걸 바로 잡자고 얘기한 게 바로 무자성 공을 주장한 거고, 그 연기법에서 비춰보면 그거는 당연히 없는 거다며. 무명에서 비롯된 법이 존재가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연기법을 제대로 알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라는 게 반야사상가들이 당시에 스릴체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바로 사자구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반야부 경전이에요. 그리고 그걸 핵심 요약한 게 반야신경이고. 그러니까 반야신경 핵심 내용이 요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 보면은 부처님이 초기 가르침인 그리고 마지막에 비비상처 정을 획득하고도 멸진정을 얻지 못해서 그 스승을 떠나서 고행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봤는데 안 돼서 마지막 보리수 나무 앉아서 명상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하나하나 왜 현상에 이 괴로움이 있는가?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왜 생기는가? 일단 노사가 있다라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그럼 태어났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제 노사에서 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구나.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유를 또 관하고, 그러면 유는 있다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왔지? 그게 취착에서 왔구나. 이렇게 12연기를 순서대로 역관을 해 들어가서 그 뿌리가 무명임을 밝혀내는 게 그게 연기법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결국은 연기된 거는 뭐예요? 연기된 것이 대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무명이 뭐예요? 잘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잘 모르는 게 흐리멍텅이 무명이에요. 무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현상에 대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연기법이에요. 현상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현상은 실제가 아니고 뭐다? 무명으로 인한 착각이다. 그게 12연기법의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법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연기 자체만 보면 연기법은 다 헛거다라는 가르침일 뿐이에요. 그 연기 자체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말도 없어요. 다만 중생들이 왜 이 세상을 자기 자신과 이 세계를 우주를 실체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내용이 연기법이에요. 그 12연기법의 내용은 그걸 알려주는 진리이지 12연기법 자체는 진리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용은 12연기. 중생들의 착각의 내용. 이 세상이 나가 어떻게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생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윤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근데 12연기서를 윤회하고 연결시키는 게 자체가 또 웃기는 얘기예요. 왜? 윤회한다는 생각이 무명에서 비롯된 착각인데 윤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생각이 왜 생겨났느냐를 밝혀내서 윤회라는 생각, 생사윤회라는 생각을 착각이었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연기법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가지고 3세 양중인가설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어쩌고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윤회를 하면은, 여러분 윤회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윤회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죽어도 또 다음 생에 더 좋은 생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윤회를 하면은, 이 세상 힘들면 얼른 죽고 다음 생에 더 좋은 생에 태어나기를, 또, 더 좋은 생에 태어날 때 더 나쁜 태어날 때 알 수 없지만, 좋잖아. 희망이 있잖아. 안 죽고 계속 산다는 얘기니까. 몸을 바꾸어서. 근데 그게 왜 나빠요? 근데 왜 생사윤회를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또 이따가 하고. 그래서 12연기법 내용은 이거다. 이거니까, 이제 엉뚱한 복잡한 설명 보지 말고, 연기의 뜻을 하나하나, 이제 연기 전체 뜻은 이렇고, 이제 12지를 뜻을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12연기에, 이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그냥 무명이란 말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그 앞에서 여기에 제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디지? 여기 있죠? 밑에 부분 한번 보세요. 이게, 비디아가 밝음이란, 이게 깨달음의 뜻이에요. 근데 A가 붙으면, 이게 부정 낫이라는 뜻이잖아요. 아트만이라고 했을 때, 안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무아잖아요. 그죠? 안이 붙으면은, 이제, 모음 앞에는 AN이 붙고, 자음 앞에는 그냥 A만 붙으면 이게 낫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밝음이 비디아인데, 이제, 밝음이 없는 무명은 아비디아잖아요. 이거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데, 이제, 무명, 어디 갔어? 무명. 그러니까, 무명은, 그러니까, 밝음이 없는 거, 지혜가 없는 거, 뭘 잘 모르는 거, 하여튼, 이게 뭔 뜻이 뭔가, 그냥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경전에는 뭘 모르는가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여러 가지를 잘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다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사성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갖 번뇌가 잘 모르는 데서 비롯한다. 이 얘기고요. 그게 그냥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행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온에서 색수상 행식의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순서를 또 달리 해가지고 또 다시 나올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온의 행하고 뭐 12연기에서 말하는 행이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글자도 같고 뭐 원문도 똑같은데. 근데 이거는 온자를 붙였을 때 그 이미지가 확대된 것 뿐이죠. 그 행이라는 요 용어만 봤을 때는 뭔가 형성한다라는 뜻이에요. 쌈스카라가 함께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 근데 이 함께라는 말이 뭐냐면 혼자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하여튼 뭐에 의해서인가 뭐에 의해서요. 잘 모르는 것에 의해서요. 이 흐리멍텅한 상태로 인해서 생기는 뭔가 하려는 경향성, 의도 이런 게 경향성, 의도. 이러니까 이게 업하고도 연결되고 유의라는 말, 뭐뭐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게 어린애 때부터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잘 모르면서 뭘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하려고 해. 하여튼 뭘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임. 그게 행이에요, 행. 행이라는 말도 움직임이라는 뜻하고 관계가 되잖아. 그런데 그 움직임이 점점 구체화되면 뭐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뭘로 움직여요? 생각이 먼저 움직이잖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하니까 뭘 해도 자기도 모르게 뭘 왔다 갔다 하든가 뭘 하든가 하여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구체화되면 신구 이 삼업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행에서부터. 이게 이제 행이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뭔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육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육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유식에서 말하는 그 식하고 여기는 원문이 좀 다르죠. 내부에서 대상을 보고 있는 이제 밑바탕의 근본식이라는 말하고 용어를 좀 다르게 하는데 요거는 그냥 하고 인식작용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 인식작용에 의해서 대상이 파악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를 해요. 이름 붙이기를. 그게 명색이에요. 그 이름 붙여진 대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이제 책을 보니까 명색이 명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이고 그래서 명은 수상행식이고 색은
물질이도 이런 식으로 해설했는 책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초기 불교로 공부한 사람들도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 색을 설명할 때 이미 충분히 설명했지만 색은 물질이다라고 설명한 거는 색을 잘못 이해한 거다. 그거 아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명색도 정신과 물질로 해설을 해서 이게 오온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기초교리 책들이나 이게 12연기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건 뭐냐? 그건 말 그대로예요. 그럼 오온이 있는데 굳이 왜 이거를 따로 명이 수상행식이라면 그 앞에 나오는 행하고 식하고 뒤에 나오는 수를 왜 또 갖다 붙였겠어요? 그것만 봐도 중독해서 쓸 이유가 없잖아. 이게 명하고 색이라면. 그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오온을 얘기하고 명이 정신이고 색이 물질이고 명은 수상행식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왜 행식하고 뒤에 숫자를 왜 또 가지고 나왔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마루빠가 결합으로 대상에 이름 붙이기인데 뭘 이름 붙이기예요? 우리 제일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가 인용했던 게 김춘수의 꽃이라는 김춘수의 꽃죠? 꽃이라는 시 가운데 누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을 지내야 된다. 그 몸짓이 행이야. 몸짓이 행. 이해가 돼요? 누가 그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내야 된다. 그 몸짓이 행이라고. 근데 그 몸짓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인식에다가 저게 뭐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잖아. 그게 이름 붙여진 게 그 꽃이 명색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식되기 이전, 인식이 될 때 뭔가 있어. 뭔가 있는 움직임이 뭔가 형성하는 의지작용이 이게 행인데 거기다가 그 인식작용을 통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보다가 보니까 아니면 우연히 길거리에서 봤던 엘리베이터도 딱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쳐가지고 전혀 지금까지 모르던 존재가 어떻게 돼요? 나의 태양이고 나의 장미가 되잖아.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저 내 마음에 뭔가 드네? 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그게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인데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이제 내가 앞으로 내가 좋아할 사람이야 라고 명색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붙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명색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우리가 인식이 시작되면서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여서 분류를 하잖아. 그죠? 이름 붙이는 게 그거예요. 이름 붙이는 것이 뭐의 시작이냐? 분별심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어디로 들어와요? 육입이, 그래서 육입이 이제 육입처인데 육처는 육내입처하고 육외입처로 구분했는데 육근하고 육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해요. 육근이 우리 몸에 있는 안입이설신이라는 감각기관이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처법이 외부 세계에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게? 육근은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 감각기관은 맞는데 감각기관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안입이설신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안입이설신이라는 감각기관이 뭐예요? 감각을 인식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뇌예요? 가슴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죠?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 게 가능한가? 그게 이제 시계작용을 통해서 그 육외입처는 뭐예요? 그러면 색성향 미처법도 밖에 있는 실제 대상이 아니라 색 설명할 때 얘기 다 했죠? 색성향 미처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식되는 장소. 그 결국은 내입처하고 육외입처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냥 일단 색성향 미처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맺히기 이전에 그 상태를 육내입처라고 할 뿐이고 그게 바깥에서 인식된 색성향 미처법이 나한테 들어와서 맺히는 그 자리를 육외입처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경은 대상
구체적인 객관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다고 내게 인식된, 내 안에 인식되는 자리, 그게 육외입처예요. 밖에서 들어왔잖아요. 밖에서 들어와서 내한테 상이 맺히는 자리. 색의 상이든 소리의 상이든. 우리 빛하고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빛, 형상. 그 빛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감지해서 내 안에서 빛이라고 인식한 것일 뿐이에요. 색깔도. 그럼 소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집중을 다른 데 하고 있으면 소리를 못 듣잖아. 또 말을 똑같이 하는데도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때요? 이해를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도 결국 뭐예요? 그 똑같은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똑같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이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지겹다 하잖아.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어떤 사람은 너무 명곡이라 그러는데 뽕짝 좋아하는, 트롯 좋아하는 사람들은 클래식 틀어주면 지겹다 하잖아. 근데 그 소리가 그 객관적인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소리는. 그게 뭐예요? 그 소리가 외부에 있긴 있어.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육입처를 통해서 인식한 소리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미 판단한 소리예요. 판단한 소리. 좋다, 싫다, 뭐. 그쵸? 네, 그게 육입이에요, 육입. 자, 그 다음에 그 육입이 있으면 이거는 같은 거죠. 식하고 육입하고 촉이 명색을 통해가지고 인식이 만나는 게, 그러니까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만나서 육식이 있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촉이에요, 촉.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육근하고 바깥에 있는 색상 미촉법이 와서 그 자리에 맺혀서 만나는 접점, 그걸 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촉을 통해서 이제 식이 구체화돼. 6가지 인식이 아주 구체화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촉 다음에 그렇게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맺힌 것이 이거 좋은데, 나쁜데,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이게 감수작용이에요.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수로 인하여 이제 이때부터 좋다, 싫다가 고락의 지각과 개인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이거 괴롭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즐겁다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똑같은 쾌락인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즐기지만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안마를 받는데 지압을 세게 하는 사람은 시원하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몸이 약한 사람은 똑같은 크기로 눌렀는데 너 아프다고 이거 힘든다 한단 말이야. 사랑도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사람이 안아주면은 이게는 뭐예요? 낙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원수 같은 놈이 나를 안아주면 이건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로 인해서 고락과 지각의 개인차가 생기고 이때부터 아직은 탐욕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좋다 싫다가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요? 애로 인해서 생겨나잖아.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생기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좋은 거는 더 가까이 하고 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싫은 거는 뭐예요? 내치고 멀리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하잖아. 그게 애예요, 애. 그래서 이제 수를 통해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애착. 애는 뭐예요? 증도 같이 와야 돼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애착이 싫어하는 것도 애고 좋아하는 것도 애예요. 그러니까 갈애라, 가래. 그러니까 목마르다 했으면 목마를 때 물을 갈구하듯 즐거운 애욕에 집착한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반대로 괴로운 힘든 괴로움을 멀리한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고 힘든 거를 회피하고 멀리하려는 것도 집착이에요. 집착이 다른 거면 집착이 아닙니다. 막 상대를 싫어하고 막 싫은 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집착이죠. 왜?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것도 싫어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번뇌의 근원은 무명이지만 사실은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그래서 가래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래. 이 가래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취사선택이 생기잖아요. 취사선택. 그게 취예요.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하는 게 탐애하는 거. 이게 집착이고. 집착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그러니까 집착을 종류로 나누면 이제 욕치. 물질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집착하는 거고. 근데 견치는 잘못된 견해에 집착하는 거. 견치의 견자가 악견이에요. 악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잘못된 견해에 좀 사견이니 뭐 개금치견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치라는 말은 뭔가 계를 금했는데 우리가 계율이나 도덕이나 뭐 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융통성 없이 잘못된 교조주의에 빠지고 맹신에 빠지고 광신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는 종교적 신주에 집착하는 그게 계금치견인데요. 우리는 불자라고 하면서 계금치견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비판했던 그런 스님도 어쩌면은 사견과 계금치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초기 불교로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은 불자지만 그래.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남들이 보면 광신자 아니면 맹신자란 말이에요. 왜 사이비 교단이 생기겠어요? 그게 전부 사이비 신도들,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신도들이 빠지는 잘못된 믿음이 바로 계금치견입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치자가 얼마나, 이게 단순한 집착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심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권력이나 돈에 대한 욕망에 대한 집착이든 아니면 어떤 개인을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집착도 엄청나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부부 사이 관계도 그런 게 많잖아. 그 다음 자식에 대한 집착, 돈과 권력에 대한 명예, 이런 것들이 전부 치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착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힘든 게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하고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집착이죠. 나의 것이다 하는 그 집착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큰 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착인지도 몰라요. 그게 치라고 얘기죠. 자아에 집착하는 것. 이게 전부 치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치에는 또 말씀드리면 치사 선택이 들어가요. 치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도 치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좋아하는 건 다 버리고 멀리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게 치고. 자, 그 다음